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 또는 5포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집도 포기하고 재미있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포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청춘들이 힘을 내야 하는 시대에 어깨가 축 처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원하는 길을 찾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열심히 꿈꾸고 도전하며 신앙 안에서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자매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대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SNS에서 수많은 팔로우들을 이끌고 있는 기획의 정석 저자 박신영. 광고기획 공모전에서 무려 23번이나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존재감을 보여온 그녀. 국내 제1의 광고회사를 거쳐 교육 컨설팅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의 성공 비결은 바로 삽질 정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좌절한 이 땅의 청년들에게 꿈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라. 꿈이 없다면 도전할 수 있는 일은 더 많다라고 조언합니다. 박신영 자매의 도전 행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신영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세요. 네. 저는 이름은 박신영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기획의 정석 저자고, 저는 포렌마크라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네. 기업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아니 네. 그 유명한 저자이기도 하시고 네. 또 한 회사의 이사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네. 대본을 딱 받아놓고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구나. 좀 무게가 있으신 분인 줄 알고. 제가 두 가지 놀랐어요. 젊으시다는 거, 아유. 아름다우시다는 네.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방송 직전에 놀랐어요. 네. 결혼을 하셨다고요. 저의 아, 결혼- 그래요? 오늘 얼굴은 메이크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네. 제 얼굴 보고 놀랐어요. 네. 공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 몇 년 차세요? 결혼 지금 3년 차 됐어요. 네. 아니 지금 그 조금 전에 이제 하시는 일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사로서 회사에서 기업 강의 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강의입니까? 이제 주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문제와 해결책을 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요거를 사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제안서로 쓰든 보고서로 쓰든 네. 기획서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어. 그걸 또 알려드리고, 근데 또 이게 정리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말로 스피치를 전달을 해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잘 발표를 할 것인가. 음. 그래서 기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문제와 해결책을 찾고 잘 정리하고 잘 발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쓰신 책이 기획의 정석. 기획의 정석 실전편, 보고의 정석 이런 많이 아니, 팔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책이 뭐 10만 부 이상 팔렸다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독자님들께 감사하게. 네.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핵심 기획의 정석. 내용이 네. 이제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야, 우리 이거 하자라고 하면 와,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네. 대부분 뭐라 그래요? 그 왜? 내가 왜? 네가 해.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네. 이미 이런 DNA가 있으신 네, 거예요. 네. 이런 기획을 거부하는, 잘할 수 있는. 네. 거부하. 내가 왜? 부정적인. 니나 해. 네. 어. 요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남자 대화 때 한번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왜? 왜? 그죠? 처음에 따라오면 저는 왜?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더 대화가 계속되면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듣다가 귀찮으니까 귀찮아 꼭 해야 되냐? 저는 요 4가지만 기억해도 기획 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새롭게 하소서 하자. 니나 해. 내가 왜? 이렇게 why. 얘기하잖아요. 예. 그죠? why. 왜? 왜? 요즘에 너무 3포 시대도 많고 5포 시대도 많고 자기 안에 자기를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네. 살기가 너무 힘들고 인생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문제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이걸 이겨낼 힘이 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없다. 이 문제 그럼 얘기 듣다 보면 약간 그렇긴 하니까 네. 지금도 약간 들으시기 네.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what 뭐 음. 그래서 이 새롭게 하는 힘을 사람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의 핵심은 새롭게 하는 힘은 네 안에는 없어.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하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롭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what을 만들려고 한다. 네. 그러면 또 묻죠. 어쩌라고 how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네. 설명이 힘드니까 그걸 이미 겪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 속에 있다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을 일주일에 한 명씩 인터뷰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알았어 하지 않죠. 아, 나 귀찮아 죽겠는데 꼭 해야 돼? if를 얘기해야 돼. 만약에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1년이 52주인가요? 네. 52주?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한 1000명 정도가 제가 모르겠어요. 시청률 모르니까 오케이. 1000명 정도 본다고 생각하면 52주에 1000명이면 한 52,000명의 사람들이 너무 문제 속에 있지만 나에게도 저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씨앗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너무 좋았으면 자기가 이렇게 아끼는 사람한테 야, 전하죠. 이런 게 있대. 한 명에게만 얘기해도 네. 2명이 되는 거니까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씨앗을 우리는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프로그램 하면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새롭게 하소서 하자. 니나 해. 내가 뭐. 그게 왜? 그게 뭐. 그 어쩌라고. 그걸 탁탁 건드려 주시는군요. 그래서 이 4단계로 우선 기본적으로 하는 걸 좀 많이 알려요. 너무 쉽게 와닿네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정말 10만 부가 팔릴 만한 사네요. 그런 아유, 게 쓰여 그러니까 있다면. 아니 뭐 예. 강의를 또 들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또 듣고 싶은 그러니까. 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듣기로는 대학 시절부터 아주 유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아, 그쵸? 공모전의 여왕. 대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네. 1위로 또 아유. 뽑히기도 했다는데. 아니, 그거 알고 계세요 본인이? 네.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네. 오히려 제가 너무 안 잘나서 만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랬으면은 그냥 잘난 사람이 잘했구나 이런 별로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23관왕을 하니까 공모전에서 네, 23관왕이요. 쟤한테 뭐가 있나 보다. 네. 그러면 쟤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나 이런 생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시청자 들으면 뭐 본인 나온 대학이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학교긴 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한동대시잖아요. 네, 한동대인데 야, 네. 근데 이제 제가 공모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수상작들을 보면 거의 소위 말하는 이제 네, 스카이, 스카이만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수상작들에는.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너는 못할 거야 이런 말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도전할 때 시작할 네, 때부터.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냈으니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공모전에 주로 출품 많이 하셨나요? 저는 주로 이제 광고, 마케팅, 컨설팅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일기획 네. 광고회사 1위에서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가 2년 연속 개인 참가로 이제 대상을 받았고 이야,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도 정말. 제가 23번을 그 수상을 했다는 건 크고 작든 간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를 넘어서서 네. 그러면 대학생 시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러니까 밥 많이 샜을 이거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상상이 되는데 실제로 본인이 뭐 대학생활의 낭만이라든지 네. 이런 거 별로 못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대학생활이? 좀 대학생들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말씀하셨던 낭만들을 다 빼고 정말 너가 어쨌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량을 쌓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선택과 집중 다 하면서 나 이것도 할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1, 2, 3학년 때는 연애도 많이 안 하고 이제 축제 기간에 남들 다 놀고 있을 때 저는 그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기획서를 쓰기도 네. 했고 가장 이제 제가 삽질 정신이라는 책도 썼는데 네. 거기에 삽질 정신이요? 네, 그게 처음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썼다가 사람들한테 되게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 저는 기획서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잠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쵸.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피곤하면 막 입술 다 부르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입술 다 부르터서 하는데 너무 졸리고. 근데 나는 기획서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막 부르튼 거 이렇게 건드리면 이러고 잠이 네. 깨잖아요. 네. 약간 그러면서 그 정도까지. 제가 했었는데 야. 근데 제가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를 애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사실은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지금은 퀘스천 마크인데 그때는 어쨌든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기획서 같은 걸 많이 썼는지 네. 뭐 목 디스크, 손목에 뭐 이런 거 관절 뭐 독하다. 정말, 네, 그때 참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그렇게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네. 너무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해하면서까지 하는 걸 바라실까. 그쵸.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요즘 조금 잘 때 자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 네, 같아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잘 때 자고 좀 저를 좀 아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좀 자유함이 있군요. 좀 예. 다양해요. 네. 그때보다 훨씬. 아니 이제 이런 달란트가 있는 거 네. 보면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 들었을 것 같고 네. 굉장히 감각 있고. 뭔가 이렇게 FM으로 네. 잘 온 자매일 것 같아요. 네. 어릴 적은 어땠습니까? 어릴 중고등학교 적은 때? 그렇게 FM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어릴 때 고등학교 갔는데 제가 이제 수업 듣다가 가정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정 시간에 갑자기 뭐 나막 썰기, 깍둑 썰기 뭐 이런 거를 네, 배우고 김치 써는 있었는데 방법. 네. 네. 그거를 막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거 시험 나온다고. 뭐 1cm, 1cm 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네. 제가 나막 썰기, 깍둑 썰기, 나막 썰기, 깍둑 썰기 막 이렇게 외우는데 갑자기 너무 회의가 어릴 왔어요. 때 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야 그게 왔구나. 그분이 아이고, 오셨구나. 너무 속에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내가 나막속에 깍두썰기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가. 예. 내가 이걸 외우지 않으면 나는 빵점인 거고 이걸 외워서 좋은 점수 받아서 그럼 뭐 약간 이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기를 부모님 원하시잖아요. 그냥 네. 그냥 나막속에 깍두썰기 외워서 보편적으로 갈 수 있게. 좋겠는데 네. 저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막속에 깍두썰기 나 외울 수 없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독특하셨네. 예. 그때부터 그래서 기획의 제가- 정석이 있었어.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학교 못 다니겠다. 부모님한테 그게 나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1학년 때 나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다. 나 검정고시 보게 해달라.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은 너가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안 원하고 그냥 평범하게 학교만 잘 졸업해서 학교 선생님만 되라면 학교 선생님 된 게 얼마나 힘든데 평범하게 학교를 그게 평범하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제가 모르시네. 나 학교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해서 막 아프다 하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1년을 이제 네. 학교 안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아. 이제 그래서 1년 동안 엄청 방황을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학교를 졸업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1년 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학교를 가서 네. 그 다음에는 저는 또 그렇게까지 내가 투쟁했는데 돌이킬 수 없다 하면 그냥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입 닫고 2년 동안 더 열심히 이제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대학교 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거 했고 광고 그러니까 쪽에는 뭐 깍둑썰기, 나박썰기가 제 인생을 인생을 바꿨어요. 완전히 예.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막 예. 뒤집어 놨구나. 참을 수 없는 깍두썰기 오. 남았어요. 아니,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필요해. 그때부터 광고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 그때는 아니에요? 전혀 없었죠.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았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이렇게 내가 수능 공부만 하고 대학교 학과를 정한다는 이 시스템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나는 나를 모르는데 갑자기 제가 이과였거든요. 네. 이과면 그럼 화학과를 가면 되나? 물리학과를 가면 되나? 공부 잘하는 애들 의과대학 가면 되나?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학과를 고른다는 것 자체가. 그래갖고 제가 무전공 입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무전공 가게 된 입학 거죠. 있어요? 네. 네. 1학년 때는 전공 상관없이 그냥 막 네. 다 들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디자인 수업도 들어보고 막 기계공학 이런 데 가가지고 너무 좋다. 특강도 들어보고 그럼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막 전산전자 이런 수업도 듣고 막 별의별 거 다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어떤 걸 들으면
아, 내가 진짜 바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해가 진짜 하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때 제가 적성의 중요성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건 들으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잘할 수는 없죠. 제가 뭐 네. 실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1학년 때 엄청 방황 많이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근데 뭐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우리 학교가 이제 촌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대학 로라고 하지 않고 대학 논이 있다. 대학 논에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동아리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동아리 시험을 그때 한 4개 정도 이제 봤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 뭐 동아리 떨어지는 게 야 인생에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학교 1학년인 입장에서는 인생에 정말 이보다 큰 시련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날 거부해. 나한테 그럴 냄새 수 나는 있겠네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네, 되니까. 왜 나를 예. 다 떨어뜨리냐?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네. 이래서 제가 너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친구가 너 그렇게 힘들면 오디션 없는 광고 학회가 있다. 거기 한번 가볼래? 오디션이 없는 또 동아리가 네, 있었군요. 학회니까. 받아주는, 네. 그래갖고 거기 가서 근데 저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딱 갔으면 막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부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랬을 텐데 저는 그냥 받아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낮아진 마음으로 너무 낮아지고 헝그리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선배가 야, 뭐 아이디어 하나만 생각해봐 이러면 막 한 20개씩 생각해봐. 와,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 겸손한 마음. 예를 들면 이제 선배님들이 회의를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막 광고 전문 용어 나오니까 보통은 나 모르는 단어인데 난 못하겠다. 이게 이제 보통이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저를 받아줬는데 감히 모르겠다 할 수 없으니까 저게 그거를 뭘까? 다 이렇게 적어놨다가 네. 진짜 막 새벽까지 계속 검색하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전문 용어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광고 공모전 한번 나가볼래 이러다 보니까 감히 저에게 그런 걸 또 기회를 제안해 주시고, 주시고 예. 또 막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모전을 이제 하게 네. 된 케이스예요. 첫 그래? 공모전을 어. 했을 때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공모전은 뭐 이게 뭔가도 모르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모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나를 떨어뜨리나 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지? 완전 저는 하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도 어떻게 나를 떨어뜨려 이게 아니라 오케이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공모전 수상작들 하루에 한 100개씩 이제 분석해 가면서 얘네 논리는 내 논리와 뭐가 다른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른 걸 이제 파악을 했고 또 결국은 이게 되게 논리 싸움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경영 전략 쪽 책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읽게 됐고 네. 예를 들면 보통 그럴 때는 난 너무 논리력이 없어서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헝그리했기 때문에 시끄럽고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논리력 키울 수 있지? 그래서 논리력 키우는 책 읽고 시원시원하게. 네. 예를 들면 결국 창의적인 감성적인 그게 필요하잖아요. 난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없는데 이런 생각할 시간에 시끄럽고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를 이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때 동화책 막 하루에 몇십 권씩 몇백 권씩 읽어가면서 그런 다양한 이제 이미지적인 활용이나 이런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걸 이제 배워가면서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좋은 성과들을 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가 중요하네. 어떻게가 아니라 와. 어떻게. 맞아요. 똑같은 어떻게가 어떻게인데 어떻게. 이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나한테 24시간이 있는데 23시간 55분은 어떻게 나 떨어졌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5분 동안 어떻게 하지?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네. 인생이.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청년회 때 젊을 때는 당연히 못한다라고 네.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시간을 보내기에는 당연히 못한다는 거죠. 네. 왜냐면 모든 걸 안 해봤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끄럽고 모르겠고 못하는 거 당연하고 이거는 약간 치워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23시간 55분을 어떻게 하지? 여기에 좀 많이 쓰는 거죠. 물론 5분 동안은 어떻게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만약에 여기 나올 때도 어떻게 방송 어떻게 근데 이미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없어. 그거 할 거야? 할 거야. 그럼 자 시끄럽고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시끄럽게 너무 잘 어울려 그게. 시끄럽고 뭐. 약간 이게 생각을 좀 치워보려고 노력을 오케이. 해요. 예. 네. 한동대
원래 기독교 학교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거 알고 가신 거잖아요. 기독교 그러면은 학교 어릴 적부터 신앙이 있으셨나요? 어린 시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집안. 아, 어떤 그 집안? 아빠 이제 목사님. 아, 계시고.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목사님 따님들이 그런 거죠.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헝그리 할 때 뭔가가 주어지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는 막 배불러 죽겠는데 또 먹으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의무들이 있는 거죠. 매주 꼭 해야만 하는. 일요일마다 그럼 가야 되고 뭐 반주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주어져서 그래서 좀 방황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철들고 나면 가장 감사한 게 또 이제 믿음의 가정인 거지만 어릴 때는 그거는 참 저한테 쉽지 않았던. 그래서 목사님들 따님들이 이렇게 방황을 엄청 하거나 아니면 완전 이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거나 네. 이런 건데 저 두 개 다 이렇게 했었죠 어릴 때. 집안 분위기는 어땠어요? 집안 부모님들? 분위기는 네. 근데 그래도 아빠가 참 막 강요한 스타일 아니에요. 저희 완전 자유방임주의. 아빠 닮았. 아빠는 그냥 풀어놓는 완전 스타일. 풀어놓는. 그냥 네 맘대로 해. 그때 네가 책임져. 제일 무서워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예. 이게 정말 이 근육을 키울 수밖에 없는. 왜냐면 제가 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말 어디 가가지고 이제 막 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책임져. 그래서 정말 아빠는 저를 정말 자유롭게 키우셨던 것 어릴 때부터 듣기 싫은 말이 있었다면서요? 어릴 때 참 제가 어제도 네. 어제 밤에도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빠는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똑같아요. 뭐예요? 무슨 광고 캠페인 같아요. 광고 네. 캠페인 항상 네, 나오는 네. 거 네. 있는 것처럼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아빠 나 뭐 학교 뭐 이쪽 갈까 저쪽 갈까 그러면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요즘에 친구들 때문에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바라보라고. 너의 그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포커스를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바라봐. 어제도 아빠 나 녹화해. 네. 어떡해. 시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거를 이제 진짜 어릴 때부터 네. 같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 뜻을 모를 때는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말 자기 가지고. 무능력한 말. 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을 오니까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집도 원래 보통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은 감사한데 부모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러면 서울 같이 올라와서 뭐 집을 집을 알아봐 구해주고 주시죠. 뭐 이런 거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빠 엄마는 안 올라오죠. 네가 네 맘대로 해. 네가 책임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태원에 제일기획이 이태원에 네. 있으니까 이태원에 집을 구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허술한 사람이 눈에 보이나 봐요. 사기꾼 눈에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집 사기를 당한 거죠. 제 집 주인이 이제 그 경매로 넘어간 집인 저런. 건데 네. 기획의 정석자가. 제가 그런 사기에 기획에 일상생활에는 걸렸네. 너무 허술해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새벽 한 2시 그날이 너무 처량했던 게 생각나는 게 한 2시 아이고. 정도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네. 야근이 많았으니까 2시 정도에 퇴근해갖고 나 집에 가서 진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잘 거야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집이 없어. 집이 내 집인데 네. 삐삐삐삐 이래도 안 열리는 거야. 네. 내가 너무 정성이 부족했나 해서 삐삐삐삐 이래도 안 열리고 네. 너무 느리게 했나 막 삐삐삐삐 이렇게 해도 네. 안 열리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법률사무소에서 집 빼가면 안 된다고 경매 뭐 이렇게 된 거니까 번호를 이거 바꿨군요. 바꿔놓은 거예요. 예. 다른 걸로.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여차여차 물어보니까 새벽에 도주했다. 야반 도주했군요. 야반 도주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침에 그 법률사무소 아저씨한테 정말 눈물로 호소해하고 아저씨 저 진짜 이 짐 진짜 빼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짐을 정말 그 길바닥에 제가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그 새벽 2시 반에 이태원 거리를 걷는데 네. 이태원에 서럽죠. 서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울음이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네. 또 비련의 여중공 됐으니까 막 이렇게 우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우는 것도 이제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울더라고. 네. 아무도 안 봐주니까 울다가 뭐 하는 거지? 너무 피곤하다. 피곤하죠. 우는 너무 것도 당 피곤하다. 떨어진다. 그래서 초콜릿이라서 왜냐면 약간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귀여우세요. 왜냐면 너무 울다가 네. 당이 너무 떨어져. 이게 바로 멈춰도 안 민망한 사람이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태원에 막 초콜릿 사러 가는데
그 새벽에 너무 웃겼던 게 막 우리 흑형님들 네, 또 무섭죠.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막 작업 거시고 이러거든요. 네. 이태원에는 흑인분들이 네. 작업 엄청 많이 걸어요. 네. 새벽에. 네. 그래서 Hey, what's up, baby? How are you doing, baby? 막 이렇게 막 작업 걸고 막 참 이게 인생이 정말 웃긴 것 같아요. 네. 제가 거기서 막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네. 정말 나 왜 이렇게 재수 없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음. 뭐 나 아직 안 죽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새벽에 친구 집 가서 이제 자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엄마 아빠 이제 올라오셨죠. 네. 올라와가지고 그 차에 막 짐 처량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혼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어떻게 제정신이냐고. 이 제정신이냐 일 정신이 처리를 어떻게 없냐. 했길래 근데 저희 아빠는 진짜 너무 이렇게 되게 어색하게 안아주시면서 스킨십이 그렇게 많은 건 네. 아니니까 아이고 비싼 수업료 냈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별로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빠가 이제 서울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뭐 길을 모르잖아요. 네. 그 차를 타고 막 이렇게 그냥 아무 그거 정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시고 하늘을 바라봐. 이렇게 그 와중에도 하늘을 네. 바라봐. 그래서 제가 너무 속 터지니까 엄마한테 엄마 어떡할 거야? 막 약간 이렇게 짜증 내니까 엄마도 어젯밤 이게 뭐 오늘 기도하고 왔는데 순적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뭘 순적하게 인도해 돈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부동산 있으면 저기 한번 가보지 하고 무슨 이게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이렇게 가다가 또 어떤 이제 부동산 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은혜 받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순적하게 인도하신 그래. 너무 좋은 주인의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시세랑 안 맞는 그런 집이 돼가지고 이제 짐 다 내려주시고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순적하게 또 고백에 나오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을 진짜 존경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좋을 때는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솔직히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보면 얼마나 스스로도 좀 자괴감 빠질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이때 신영아 짜자잔 모아놓은 돈이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짜자잔 내가 뭐 아는 사람에 연결해서 너 구해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세상적인 거를 아무것도 아니다. 없었던 거예요. 없지만 엄마 아빠는 그때 심지어 이렇게 가시면서 막 약간 흥얼흥얼 찬송을 믿는 부르시면서 구석이 있으셨던 거 있으니까. 믿는 백이. 진짜 믿는 네. 구석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을 그날 저한테 너무 온전히 왜냐면 그렇게 하루 종일 안 좋은 일 있을 때 하루 종일 있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차에서 저만 끙하고 있었고 엄마 아빠는 막 랄라랄라랄라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제 백 보면서 어머 신영아 이거 네 거니? 엄마 하면 안 되니? 막 여보 나랑 어울려요? 막 이렇게 하시는 그거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음. 근데 혹시 인도하지 않다 해도 실망하지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않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른이 되면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제가 느끼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만약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걸 부모님이 너무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부모님 너무 지금은 너무 존경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믿음이 결국 이제 언젠가 나의 믿음이 될 때 축복된 삶을 살거든요. 하늘을 바라봐라고 하는 얘기가 어릴 때 너무 듣기 싫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얘기가 질리고 네. 그 얘기가 다가왔는데 정말 이 이야기가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때가 맞아요. 있었을 거예요. 네. 언제부터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게 너무 웃긴 게 제가 그 지금 교회에서 목자하고 있는데 네. 제가 새신자들을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해와가지고 네. 거의 다 새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바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공감을 해주고. 근데 이제 공감해주고, 너 정말 힘들겠다. 참 힘든 건데, 어렵겠다.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 문제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하고, 더 빠져. 그게 완전 어둠 네. 속으로, 수렁텅이 속으로 같이 빠져서, 야, 인생 원래 그런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시영아, 문제에 취하지 말고, 문제의 논리에 너무 압도당하지 말고, 그 문제와 상관없는 하나님 바라봐. 이게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서 거의 여기 아. 새겨져가지고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때나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도 되게 절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 아,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아,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지 너무 기대된다.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방법이 없고 A, B, C 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선택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Z의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이런 거가 저한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왜 사람이 살아다 보면 업앤다운 있잖아요. 있죠. 신앙이 늘 전진만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일에 너무 미쳐있던 그렇게까지 끝까지 공모전을 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만족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을 사랑하고. 더. 예, 그래서 제가 일에 막 이렇게 너무 미쳐서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학교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잘 모르는 선배님이었어요. 네. 잘 모르고 근데 제 3일짜리 수업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 기획 수업을 8시간씩 해요. 하루에 하루에? 8시간씩. 와, 예, 근데 탄탄한데요? 그거를 8시간씩 이제 3일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그걸 신청해서 되게 들으러 온 거예요. 네. 선배님 들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음. 너무 불편한데 끝나고 또 굳이 또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제가 밥을 먹는데 그냥 대충 약간 형식만 취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 인생 잘못 살고 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완전 네. 잘 나가고 있는데 어. 지금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왜? 이보다 더 잘 나갈 수 없는 그 네. 상황에선 제 네. 나름의 근데 너 인생 잘못 살고 있다. 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뭔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 아주 기쁨 속에 영은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하고 있지만 뭔가 채워질 수 없는 이 공허함과 갈급함을 이게 팅 약간 건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를 네. 전도를 한 거예요. 다니고 있는데 또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준비요? 뭐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럼 내가 9시 반까지 너희 집 앞에 갈게. 아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제가 그냥 갈게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혜로웠죠. 거절 지금 못하게. 생각해보면. 거절 못하게. 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아빠가 너무 자유롭게 이제 키우셔가지고 막 그런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저도 관심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체계적인 뭐 세신자 교육을 받았던 어.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 하나님 누구신가, 거의 예수님 모태신앙이 누구신가, 모태신앙이죠. 네. 근데 그런 그게 걸 너무 처음 좋았어요. 받아봤어요. 예. 성령님 누구신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뭐 사탄은 있는가 이런 게 너무 재밌으니까 또 이제 약간 깊고 넓게 하나님이 진짜 저렇게 멋진 분이라면 좀 그러면 완전 대박인 건데 난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삽질 정신. 네, 깊고 넓게 거기서도 그 정신이 네. 남았구나. 그 제자 훈련을 어. 6개월 동안 네. 다 했죠. 딱 6개월 끝나고 나서는 너무 많이 바뀐 거죠. 음.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그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아빠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빠가 너무 자유롭고 사랑의 아빠니까 그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좀 제가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게 좀 뭔가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랑 마지막 끝날에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이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시영아 너 뭐 하다 왔니? 뭐 어떻게 살다 왔니? 그럼 제가 하나님 저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네. 뭐 공모전 사람들 다 뭐 쓸었고요. 다 쓸었고요. 뭐 사람들 저 너무 좋아하고요.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 대답이 약간 무음 처리되는 느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는 그래 다음 또 뭘 했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래 또 뭐 했니?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할 말이 없는 어떻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너무 허무한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 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인터뷰를 가서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요즘 세대랑 반대되는 얘기만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성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고 너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를 최고의
그걸로 생각하시는 분. 근데 저는 그걸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런 소자들을 그 영혼에 정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고 계시다면 제가 기획을 가르쳐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막 하게 되고 목적이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목적이 완전 바뀌었죠. 그죠? 왜냐면 24시간 중에 예를 들면 옛날의 기준은 자면서도 뭐 얼마 벌었지? 뭐 내일은 어떻지? 다음 달은 어떻지? 계속 그 생각. 네. 그러면 요즘에는 하나님 보기에 어떠셨지? 그러면 아무리 제가 성과가 좋은 하루를 보냈어도 완전 나띵. 아이고 오늘 아무것도 못 벌었네.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반대. 세상 기준과는 완전 다른. 그걸 깨닫게 이야. 됐어요. 멋있어요. 그 즈음에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그 즈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일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만두셨죠. 네. 그만두시게 된 건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사표를 내셨다고. 과감하게는 아니고요. 살짝 너무 사실 울면서 이렇게 썼어. 될까 말까 이러면서 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밤을 너무 많이 새가지고 너무 더더더더더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협심증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제가 또 그때 느낀 게 정말 이렇게 너무 아프게 되거나 죽게 됐을 때 내가 이거를 잘 팔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 터닝 포인트를 참 잘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 하던 일은 이제 그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게 할까. 그쵸, 피하는. 광고. 네, 이런 그러니까. 거였다면 지금은 사람을 교육하는 일이에요. 뭐가 그- 다를까요, 크게?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되게 된 게 그 삽질장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거에 대한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의 의뢰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어떤 매력에 좀 빠지게 된 거예요. 하면서 네, 점점. 왜냐면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 요즘은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처음엔 딱 들어가면 저 사람은 뭐 너무 부정적이야. 저 사람 못할 것 같고, 저 사람 되게 긍정적이야. 저 사람 되게 잘할 것 같아. 이런 선입견 쫙 갖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근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되게 겸허하게 만드는. 내가 이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판단했을까? 이 사람의 잠재력을 뭐라고 내가 이렇게 제안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육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키우는.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네. 우리 신영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부어주셨고 그쵸. 그것을 또 잘 적절하게 시대에 맞게 잘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잘 그렇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 죽을 때쯤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뒤늦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신영자매는 아마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일찍 좀 발견하고 잘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일꾼이 되셨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이야기 너무 재미있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주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또 생각하는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생각들이 앞으로 계획 속에 있으신지요?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별, 빛나는 사람, 막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명예를 가진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명예가 영원히 가는 건 없다는 거죠. 오늘 막 이렇게 대단해 하고 내일은 저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게 그렇죠. 인생사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약간 애늙은이처럼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러면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뭐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뭐 강의가 됐든 뭐 책을 내는 게 됐든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네. 됐든 네. 많은 사람을 좀 옳은 대로 인도해서 좀 하늘의 별이 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 진짜 스타. 진짜 스타. 진짜 진짜 영원한 스타. 그래요. 나도 그 스타가 꿈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나는 영원한 거 원하고 확실한 거 원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 명예 이런 거는 다 신기루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보험, 가장 현실적인 보장 이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서.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네. 큰 편하게. 감동과 또 네. 도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요거 유튜브로 해서 많이 전파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SNS 올릴 거예요. 하여튼 아름다운 네. 모습 또 어디선가 만날 때 또다시 볼 수 있고 네.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도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루어 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할 때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때 믿음이 귀한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신영자매의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한결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셨다고 하죠. 하늘을 바라봐. 그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진짜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그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나 많은 지혜와 앞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고 그 이야기가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게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다시 기본부터 출발하는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